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마땅히 주님의 은혜 꼭 보답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불쌍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그때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주 섭섭하셨던 그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 즉 한센병자죠. 살이 막 썩어가잖아요. 막 썩어가고 그냥 뭉그러지죠. 예. 그래서 이 병자가 10명이 고치다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한센병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얘야, 내가 10명 고쳐줬잖아 하시는 말씀이, 그가 왜 안 왔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병든 자 고쳐주셨으니까 그 병든 자 고침을 받은 그 한센 환자가,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왜 안 왔느냐, 이럴 적엔 주님 생각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아나. 오늘 보세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예수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
이것도 망각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이 됐든 없는 사람이 됐든 잘 사는 사람이 됐든 못 사는 사람이 됐든 난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생각만 한다면 나는 보답하는 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 돈 가지고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한 사업해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해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주님 은혜에 보답하려면 제일 첫째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지금 이 시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세요. 말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라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라.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라. 뭐라고 우리에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일 첫째 마음을 다해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입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무 소용없어. 1000만 마디를 해도 이건 소용없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뜻을 다해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숨까지 다해라.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 받으시는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뭐 이걸 어떻게 이 차원이 아니고 과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축복에 믿어진다면 지금 세 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해라. 나를 사랑하려면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이 사랑을. 정말 그 다음에 뜻을 다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오직입니다. 뜻이에요. 뜻. 계획이에요. 아멘이에요? 나는 이 세상 다른 거 없어. 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뜻,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난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난 성령님만 사랑할 거야. 뜻을 다 해라 이거야. 그리고 마무리를 또 어떻게 지었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지었어요? 네 목숨까지 다해라.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말쟁이들한테 12장 2절 그들은 그들의 입은 했는데 이걸 그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로 생각하세요. 그래 은혜가 돼요. 그래 은혜가 돼요. 네 입은 그랬어요. 네 입은 나에게 가까운 것 같아. 아주 감사, 은혜, 주여. 아주 입은 이래요.
네 입은 나한테 가까운 것 같은데 뭐는 멀어요? 이건 다른 데 가서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고보 1장 27절,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거짓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입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그 성도를 벌써 아시고 네 입은 나한테 가까운데 네 마음은 나한테 멀었어. 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거룩한 성, 너는 못 따라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난 이제 누구 위해서 죽는다? 누구 위해서 산다? 이게 그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고 정말 그렇게 진리를 방해했던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 온전히 나는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집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했어요. 이렇게는 살지 못할 망정, 살아도 주님으로 위하고 죽어도 이렇게는 살지 못할 망정, 주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흉내만이라도 내야지요. 자, 어떤 상황에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룻기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천한 여인이에요. 나는 과부예요. 난 무식해요. 비천한 자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루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루세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일평생 쭉 살아오면서 아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여인도 살아오면서 그것이 필요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격 나가는 옥합이죠. 이 여인 옥합을 깨요.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기뻐하셨던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흥긋하셨으면 저 여인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저 여인이 나에게 행한 것까지 기념해라. 그래서 여기에 그 여인이 옥합을 깬 그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기념책입니다. 이렇게는 못할 망정, 옥합은 깨지 못할 망정,
그래도 이거는 드려야죠. 이 몸만이라도 드려야죠.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그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아멘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마리아도 거기서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한테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무리 입술로만 혀로만 말로만 주님 사랑하면 그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죠. 맞죠?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에요. 행함의 결과는 상입니다.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행함이 없으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으면서 주님으로 위해서, 복음으로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면은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똑똑히 하세요. 주님을 똑똑히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각각 자기 성도가 일한 만큼 내가 상 준다 그랬습니다. 일한 만큼,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도 머리 위에 정금면류관을 탁 씌워줘요. 그것이 시편 21편 3절에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금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자, 이럴 때에 행함이 없는 성도, 열매가 없는 성도, 입만 살았는데 마음은 먼 성도, 뭐 해야 돼요? 그냥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성도, 즉 주님 앞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보답할 줄 모르는 성도, 이런 성도를 가지고 행함이 없는 성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 2장에는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여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너는 헛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아무 상이 없어요. 주님의 일한 대로 말씀하셨거든. 심은 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심었는데 주님으로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둬요. 그걸 알아야죠. 이제 올라가면, 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이 꾸미고 건축하시고 설계하시고 인테리어 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보석으로 만든 그 집, 그 들어가는 길이 참 보석으로 참 같이 믿음 생활을 한 성도 중에 주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있는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던 이 성도들은 주님이 이렇게 이런 집을 딱 해서 문패까지 딱 달아주실 텐데 같이 믿음 생활을 한 천국 올라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말한다면 원룸 5평 6평짜리 원룸, 응?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상상해 보라니까. 이 실제 일어나요, 이제.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 나와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여요. 만평되는 그 집에서 누구를 부리면서 살아요? 분명히 히브리 1장 14절을 보면 부리는 영이 나와요. 자,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쫙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왕노릇하는 왕노릇하는 거. 뭐 멸류관은 최고의 멸류관이 되겠죠. 세마포도 의리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입고 그거 쓰고 딱 하고 예수님하고. 자, 성경 있어요, 없어요? 아니, 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어떻게 이대로 됩니다. 이제 이대로 이게 현실로 된다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누구는 정말 어려운 거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가서 그만큼 대우를 해 주실 거고.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주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한 게 있어야 주지요. 자,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응?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니까 어떤 성도는 그 성도를 데리고 샥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근데 어떤 종이 여기 남았으니 어떡하지? 여기 남았으니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어져요?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한 여인은 데려감을 한 여인 왜 버림받은 줄 압니까? 지금 똑같아요. 입은 가까워요. 마음은 멀어요.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어떻게 데려갑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성도,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 혹시 내가 그런 성도 아닌가? 혹시 내가 병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았던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주 나쁜 못된 사람, 그런 9명의 병자와 같이 않은 사람인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면으로 통해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했을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나는 얼마나 주님을 나는 얼마나 행함을 통해서 주님 은혜에 보답했는가?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설교 들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